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부산 교회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본문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배경을 잠깐 알아야 하는데, 로마서 배경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편지 쓸 그 당시에는 로마에 아직 가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은 내가 로마를 가길 원한다, 당신들을 뵙기 원한다, 그 말이 쫙 써 있고, 그 다음에 15장 가서 그 말을 또 써요. 로마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를 가는 이유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목적지도 아니고 서바나라는데,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갈 때 내가 들리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에 가겠다는 그 여행 계획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바울 뜻대로 됐을까? 벌써 제목에 그게 나와 있죠. 답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두 가지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15장 22절부터는 이제 배경이 나와요.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 말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혔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스페인이죠.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잠깐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스페인으로. 그리고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왜 예루살렘을 갈까? 그냥 저쪽으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는데, 답이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을 마게도냐 이렇게 전도행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그 말을 사람들한테 했더니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돈을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걸 주고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여행 계획이죠.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일이 바로 예루살렘 가서 그 헌금을 나눠주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를 자꾸 서바나를 씁니다. 왜?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요. 지금 왜? 서바나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왜? 로마는 벌써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기쁘게 하이하이 하면서 이제 나는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그 여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가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잘했으냐 아마 그런 기분으로 이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로마가 있고요. 중간에 고린도, 저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로마는 저 위에, 아래는 예루살렘. 근데 가운데 왜 동그라미가 써 있냐? 이 고린도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쓴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쓰면서 로마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가면은. 근데
예루살렘을 갑니다. 가서 잠깐 갔다가 놓고 헌금 주고 이제 로마로 갈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는 계획이 로마에 놀러를 갑니까? 아니면 스페인에 놀러를 갑니까? 베케이션을 갑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는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과 즐겁게 잠깐 헬로우하고 이제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짰을 텐데 계획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이거 나눠줘요. 아주 기쁘게 이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기쁘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교제를 하는 와중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왔다는,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갖고 이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막지 않았으면은 그 무리들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얻어맞고 엄청나게 아주 힘들게 했죠. 그래서 그 와중에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가 왜 그러냐 잘못했으면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바울이 그 말을 해요.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나 좀 말 좀 합시다.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헬라어 할 줄 아네? 나는 당신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온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막 그 설명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이사라는데, 거기가 이제 총독 본부가 있는데 그쪽으로 그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하루 이틀 3일이면 나와야 되는데, 그날 나와야 되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조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시다가 이상하게 법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서 만약에 억울하게 잡혀갔어 봐요. 그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바로 그날 풀리고, 아니면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풀리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복음을 다시 전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이런 당한 일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마 소문이 막 나겠죠. 우리 바울 사도가 잡혀갔다고. 근데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로바로 안 들으시고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1년 반,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딱 한 구절에 나와요. 그냥 2년 후에. 와, 마리아 성경 구절에 한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쉽지. 2년 후에. 그러면 2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갇혀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그게 놔두실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저 같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그 총독이 이제 다른 거로 발령이 나서 다른 총독이 와요. 다른 총독이 와서 2년 만에 그 케이스를 다시 오픈합니다. 근데 오픈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아직도 성깔이 남아 있어요. 바울이 성깔이 좀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면. 그래서 아니 니네들 나 잡아놓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나갈 줄 아냐?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가서 거기서 따질 것이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해갖고 내가 너 그냥 죄 없는 거 같아서 그냥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황제에 가겠다니 그러면 가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오케이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배 타고 이제 가요. 가다가 로마에 바로 도착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다가 뭐를 만났게요? 풍랑을 만납니다. 와,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로마에 그냥 가게 하지 왜 또 풍랑을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가 일이 안 되고 그 다음 일이 안 되고 하나가 일이 안 되려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가야 이제 마음 잡고 이제 교회 안 빠지고 교육회 하자 할라 그러는데 키를 못 찾아. 집에서 여보 내 키 어디 갔어? 키는 찾았는데 폰을 못 찾아. 내 폰 어디 갔어 하다가 차 딱 들어갔는데 시동이 또 안 걸릴 때도 있고, 근데 가다가 티켓 맞을 때도 있고, 티켓 맞았는데 아이 가다가 빵꾸가 나고, 이게 왜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또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또 거기서 지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3개월 후에 배가 이제 고쳐져서 간신히 로마에 갑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5장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복으로 너희에게 가기라,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죄수로 간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죄수로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또 지냅니다.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 감옥은 그나마도 괜찮은 감옥이에요. 사람들이 막 방문하고 거기서 좀 이제 렌트 해갖고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 로마 거기 간부들이 가서 계속해서 같이 이제 체인하고서 계속 감시를 하죠.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 2년을 또 지냅니다. 2년이라는 생활을.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해서 28장에서 그렇게 끝나요. 그냥 28장에서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되지? 꼭 코리안 드라마 보면은, K 드라마 보면은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다음 거 보게 되고 그 다음 거 보게 되고 자꾸만 봐야 되고. 근데 28장에서 딱 그렇게 끝나니까 이거 좀 보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 사도가 스페인에 갔냐 안 갔냐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분명히 내가 스페인을 가기 원하는데 그래서 28장에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내는 거로 끝이 나요.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또 합니다. 근데 이러 보면서 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의 종인데,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계획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저희는 알죠. 이제 다 봤으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상황을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울 그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예가 그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에 보니까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성령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의 영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마귀가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게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과 그 팀이 미션 팀이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성령님이 막았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막는 그 영이 성령이었다는 것을 안에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죠. 성령님이 만약에 아주 그냥 강하게 들어가지 마라 딱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는데, 그냥 자꾸 막히니까 이건가? 그럼 다른 길로 가보자. 그리고 다른 길로 가니까 거기도 막혀요. 근데 나중에 누가가 이걸 쓸 때 그때는 이제 알았죠. 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으니까 그때 성령님이 막으셨구나.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신앙생활할 때 뭐가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막 비자가 안 나오고,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막 패스포트가 막 어디 가서 막 없어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막 막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탄을 물러가랍니다. 그렇죠? 영적 정죄해야 된다.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주여, 주님, 그리고선 그냥 무조건 사탄을 몰라라. 사탄한테 더 초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물론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사탄을 몰라가라. 가끔 가다가 아마 그런 생각도 해요. 사탄이 옆에 있다가 요번엔 내가 아닌데, 아까 여태까지 내가 다 방해했는데 요번엔 내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그러지? 야야, 왜 쟤네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아이고 답답하라, 이건 난데. 사탄을 몰라가 지금은 하지 말고 나의 뜻을 찾아라, 그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 왜. 제가 딱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계획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러니까 8절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류에로 내려갔는데, 아마 또 그쪽으로서 또 이제 여기서 지금 대정비해서 다시 가보자, 아마 그런 생각 한 것 같아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 인정함이란 말, 그 뜻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아마 여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부르실 것 같구나. 그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가 해서 사람이 나타,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이름도 없습니다. 와서 도와달래요. 뭐를 도와달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희들에게 뭐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가 이 길로 가라,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저렇게 저 사람에 딱딱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그냥 한 단계 한 스텝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막연하게 보여주세요. 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막연하게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라. 그래서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환상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팀원들한테. 그 팀원들이 그러면 글로 가서 합시다. 그래서 거기 접고 그게 확신을 받은 후에는 곧 이 사람 말씀 immediately, 곧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확신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마게도냐를 떠납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루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웨스턴 쪽으로 복음이 확 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잠언서 1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죠. 저희는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붙들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그 큰 그림은 지금은 안 보여요. 지나오면은 뒤로 돌아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딱 바울이 딱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 그걸 갖다가 이제 빌립보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왜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냐? 이게 어디서 쓴 거냐? 그 로마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냥 허탕친 게 아니고 갇혀 있으면서 네 가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씁니다. 근데 이걸 쓰면서 빌립보서의 형제들한테 이런 말을 써요. 1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냐? 빌립보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매 맞았고 갇혀 있어.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고생까지 그랬는데 그 당한 일들이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거죠.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마 이 계략을 사탄이 이제 뒤에서 짰다면 우리 바울 사도를 갖다 그냥 바울을 그냥 확 가두면은 이 복음이 스탑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큰 오산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지금 완전히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막 핍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핍박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아주 단단해지고 그 복음 지키는 사람, 거기서 신자 아주 절실히 믿는 사람, 제니원하게 믿는 사람과 그냥 껄렁껄렁 믿는 사람이 완전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왜? 거짓 신자는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그 복음을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고요. 근데 참 신자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오히려 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감옥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이 황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황실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냐 이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황실의 사람들이 와서, 이 가이사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죠. 그래서 교대로 하죠. 교대로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이거 몇 시간 동안 이 복음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들어야 되니 지겨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교대하는 사람한테 에휴 너도 한번 혼나봐라. 그래갖고 그 사람 와서 아이고 또 듣게 생겼네. 그러다가 한 명 복음을 듣고 이제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가이사라 사람들한테도 우리 형제라고 이제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나오죠.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명이라. 다는 영접 안 했어도 가이사라 사람 중 몇 명이 좀 영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그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 큰 그림이 안 보여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저기를 막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저기를 가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지 아니하셨구나. 근데 지금 보면 큰 그림이 딱 보이면서
다행이다. 그거 안 한 게 다행이다. 딱 그 기분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5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나의 계획은 딱 보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아주 평탄해요. 거기에 나의 계획은 내가 여기서 요만큼 고생해야지, 내가 여기서 막 아주 좌절해서 막 실망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쭉 가서 나는 저기까지 가야지, 딱 계획을 딱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까지 목적지가까지 가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게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위에 있는 것처럼 쫙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쫙 그렇게 가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왜? 나중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는 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나는 뭐가 조금 일이 터진다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딱 하면 그냥 하나님이 확 해결해지고 1초 만에 해결해지고 1초 만에 해결해지고, 그리고 좌절이라는 건 아예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그렇게 해줘 봐요. 그러면은 스몰 그룹이나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좌절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 기도 아직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고생을 해? 나처럼 기도해봐.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나처럼 해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우리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 아이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또 의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파워를 또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자라요. 그 뒤에 딱 보면 와,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제 큰 그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PK로 자라서, PK는 Pastor's Kid,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거든요. 목사인 자녀인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PK가 미국에서 이렇게 PK라고 그래요. Pastor's Kid. 근데 PK가 Pastor's Kid 약자도 되고 Problem Kid의 약자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Problem Kid까지는 몰라도 이제 겉에서는 이제 좀 잘해야 되죠. 왜? 부모님이 욕 먹으면 우리가 속상하니까 겉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속 안에서 썩고 있는 거죠. 왜? 너무 기대치가 크니까 너는 목사들이 이러면 안 돼, 목사들이 이러면 안 돼. 그게 우리 아버님한테 들리면 좋은데 교인들한테 듣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들로.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되게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 안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자꾸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돼. 내가 목회자를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빙 돌려서 아버지만 말씀하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나는 절대로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고 완전히 딱. 그래서 목사 되기 싫은 사람하고 목사한테 시집 안 가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제 와이프한테 주셨어요. 왜?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또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한다 그랬잖아. 결혼할 때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절대 목사 안 할 거니까 안심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딱 했어요. 하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 그 전에는 그냥 전도사로 섬기고 부교육자 섬기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 딱 됐을 때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팔 걷고 주님 여기서 이 교회에서 저희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개척하신 곳에서 42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개척하신 교회에서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이제 내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 맞는데 여기서 나를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4년 후에 이 달라스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 자리가 나온 거예요. 교수 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저 어플라이도 안 했는데 교수 자리를 오퍼가 오니까 저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총장님한테 제가 기도해보고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연락하래요. 그래서 전화 끊고 너무 기뻐갖고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 걸고 또 제 장인어른한테 전화 걸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며칠 사이에 다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전화 걸어서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걸 듣는 제가, 말을 하면서 듣는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이거를 거절을 해? 이런 기회가 또 올까? 하여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목회에 또 충실했는데 8개월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진짜로 Are you sure?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때도 똑같은 답.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목회를 했죠. 1년, 2년, 3년, 4년 그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2017년부터는 그 사역 계획이나 비전 뭐 그런 게 아주 깜깜무소식해요.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2017년 때는 아주 깜깜무소식해갖고 2016년에 제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걸까? 저희가 2015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회를 이렇게 구성 아주 굉장히 좋은 데로 이전해서 막 저희가 거기 이제 오피스 그 파크를 사갖고 본당도 만들고 막 아주 막 커피숍까지 해놓고 막 너무너무 이쁘게 꾸며놓고, 와 너무 좋다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단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내려놓으라는 걸까? 그래서 그 해에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9월 말인가 10월달에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안식월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작전 기도를 했죠. 안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목회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은 내려놓겠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저에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계속 목회 코칭을 받고 이제 멘토링도 받고, 그래서 아버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 플랜 B가 뭐 있네요. 오라는 데 있네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플랜 B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근데 한쪽을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그거 다 지우고 하나님께 백지를 드려라. 백지를 드려서 하나님이 써가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거기에 이제 등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저 아버님 있는데,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백지 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 백지 보면 아무것도 없고, 올라가서 백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저는 뭐냐면은 내려오면은 꼭 누구한테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전화 와서 한국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났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런 걸 계속 기도했는데 백지 드리겠습니다. 나오면서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2개월을 지나고 제 아내는 달라스에서 계속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왔습니다. 다시 달라스로 왔어요. 응답 받았네요. 그래서 응답 같은 거 없고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갖고 왔다고. 딱 왔는데 목요일 날 딱 도착했는데, 그 주일 날 제 설교 그 본문이 잠언 3장 5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이 저는 벌써 그거 갖다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안식월 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그래갖고서 이제 답답한 마음인데 이거는 설교는 해야 되니까 이제 한다 그래갖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걸 딱 묵상을 하면서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써놓은 걸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일 네가 이거를 설교하는데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너는 여태까지 왜 너는 실천을 안 하냐 이거죠. 네가 실천을 안 하는 그 구절을 네가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깜짝 마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너에게 그만큼 사인을 줬는데 너는 왜 못 내려놓는 거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인만 주시면 뭐예요? 플랜 B를 주셔야 내가 내려놓죠. 플랜 B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막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플랜 B를 없이 앞으로 나가야 그게 믿음이지, 플랜 B를 다 주고 이제 나를 믿겠냐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음에 근데 그때 제가 딱 이제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됐냐. 타잔이 하면서 밧줄을 딱 하잖아요. 넝쿨을 잡고 막 스윙하면서 저쪽 밧줄이 이거를 놔야 저쪽 넝쿨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놓고 저걸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랬어요. 타자는 그래도 잡을 밧줄이 있지 않냐 하나님한테. 플랜 B가 있으니까 이걸 낫지 안 하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하고 플랜 B가 없으니까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안 보입니다 하고 그걸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제 그러면 내려놓겠는데 내려놓을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계속 잠언서 3장 5절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려놓으려면 플랜 B가 없을 때 내려놔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겠으나 하고 이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 사명이 다 여기서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어디로 옮긴다 그러면은 그때 정말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고 플랜 B가 없지만 이제 놉니다. 딱 났습니다. 노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안에서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못 났을까? 내가 딱 노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제 방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난다. 딱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때 아내가 그냥 눈물을 확 하더니, 왜냐면 같이 기도했었으니까 여태까지 저를 딱 안아주면서 오케이, time is now. 그래서 지금이 때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 아버님께 바로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제 답이 왔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마음의 평안은 있어?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럼 됐어. 그래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플랜 B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왜? 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선포를 하고 한 달 후에 12월 23일 2016년 마지막 날 성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설교로 하고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다음 주일날, 그다음에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2017년 미국 교회 가서 넷이서 딱 앉아서 저와 제 와이프 그 두 딸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나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을까 생각도 안 나는데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이제 은혜를 됐고 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아주 여태까지 다 내려놓은 거,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런 기분. 월요일이 딱 되니까 이제 월요일은 보통 쉬는 날이라 갖고 뭐
이 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이 딱 되니까 엄청나게 이제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확 밀려오는데 이거 뭐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이제 또 내 뜻대로 하려고 또 컴퓨터를 켜고 파타임 잡이라도 해야 되지. 왜냐면 백수거든요. 이제 파타임 잡이를 해야지. 그래서 딱 컴퓨터를 갖고서 그 미국에 우버 택시라는 게 있어요. 우버 택시 그냥 라이센스 택시 라이센스 없어도 그냥 내 차 가지고 사람들 태워다 주고 이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라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버 택시 들어가서 제가 막 그 신청을 하다가 맨 끝에 딴 거 다 집어넣고 맨 끝에 내 소셜 시큐리티 그 사회보장 그 넘버를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서 다 돼갖고서 이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다가오냐? 저한테 그래요. 좀 가만히 있어.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저한테. 왜 이렇게 안절부절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3장 5절을 또 주세요.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걸 지우고 엑스아웃 해갖고서 이제 안 했어요. 그 다음 날 우버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이제 돈 벌고 시작하는데 왜 안 집어넣냐? 빨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할까 하다가 또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메일 찾고 어디 교수 자리 혹시 없나 막 찾고 불안해요. 근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막 음성이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그리고 마음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저한테 위로해 주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쉬라고. 여기까지 진짜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좀 쉬라고.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만 조금 있으니까 또 불안감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인가 때 있다가 학교 그 DBU 학교에서 학장님한테 대학원 신대원 학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죠, 좀 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몰랐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분 구약 이 몇 개를 가르칠 수 있네요. 그냥 파타임으로.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우버보단 낫지.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딱 그래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하여튼 이제 제가 스토리가 긴데 그냥 짧게 할게요. 이제 총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총장님이 저는 이제 모르는 총장, 전 총장님은 저를 그때 목회 4년 후에 저한테 연락한 그 총장님이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새 총장님이 저를 모르는 총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신대원에 그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그 학과장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걸 저한테 오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시냐면 목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예배학이 있는데 예배학 과장까지 맡아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이제 뒷조사를 했는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시고 그럼 그것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냥 예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래요. 헬로. 그래서 내가 예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고맙다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제가 그 기억을 해요. 목요일 날 8시 30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화 끝나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와서 사인하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학교로 갔습니다. 가서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좀 기도 좀 하려고, 감사기도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마련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려고 그 DBU에 딱 가서 챗벌에 들어갔습니다. 그 챗벌에 딱 들어갔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챗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층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묘하게 제가 2층으로 갔어요. 왜 2층으로 갔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2층에 딱 갔는데 앉았는데
위에를 딱 보는 순간, 그 천장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갖고 거기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2층에 천장에 6개의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1, 2, 3, 4 다섯 번째 기둥에 아래층에서 안 보여요. 다섯 번째 기둥에 뭐가 있냐?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거예요. 우와,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자꾸 우버디지고 저어디지고 왜 내려놓았는데 못 내려놓고 그래 나랑 씨름하고 그게 이제 막 한꺼번에 스쳐가는 거야. 딱 그걸 보면서 저는 감사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회개기도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이 기분이었습니다. 딱 이 기분에 거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참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놓으셨다는 것을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가 들어간 그 자리, 디렉터 자리가 그분의 제가 있기 전에 그 디렉터가 어떻게 된지 여쭤봤어요. 그분 어디 가셨냐니까 그 학교를 사임하고 그분은 목회지로 부름을 받아서 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사임한 그 날이 12월 31일 2016년. 제가 그걸 듣고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뭐 저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죠. 나중에 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계획 아래 목회지에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일로 부르시고 학교에 있던 그분은 여기서 목회지로 또 부르시고 그래서 14년간의 담임 목회 경험이 지금 우리 신학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4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저는 이거랑 바꿀 수 있냐? 안 바꿉니다. 너무너무 저에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었죠. 그래서 정말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 챕플을 제 오피스가 그 챕플 위에 있어요. 3층에 있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내려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위에 딱 보면서 잠언 3장 5절을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때 이제 회상하면서 묵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인생의 일이 잘 안 풀려서 정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하나님 막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머리 숙여 눈을 감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저희들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